오늘 핵심 말씀이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너희가 여기서 도망하라. 롯아, 롯, 너는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다가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게 해서 다 터져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스보임, 아드마 이 5개 도성이 주변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에 유행, 동성연애자들이 이 5성에 꽉 찼어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안 돼서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 자들과 함께 3명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떤 산골짜기를 가요. 산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골짜기에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축들을 데리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가 같이 어울려서 살다가 재산이 점점 많아져. 그때는 재산이 양들, 가축들, 소들, 염소 이런 것들에 막 뒤범벅이 되고 섞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서로 막 이건 내 양인데 네 양인데 삼촌, 우리 주인의 양이다. 우리 주인이다. 그래서 가축을 양육하고 키우는 목자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걸림돌이 그런 데서 나와요. 지금은 부모 밑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양육받고 있어. 사랑아, 알겠냐? 너도 시집가면 떠나야 돼. 떠나고 싶어?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지? 크게 아멘해. 안 떠나려면. 포기하는 아멘이네.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가정에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조카는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까지 되면서 하나님은 분리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롯,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평지에 적과 꿀이 흐르는 막 산세가 별로 없고 막 숲이 우거지고 강물이 넘치고 목축업을 하기 정말 좋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거예요. 삼촌 나 저쪽 갈래요. 그래 잘 가라.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남은 곳이 없어. 산골짜기야. 비탈진 산골짜기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곳을 선택하니까 양들과 소들과 염소들이 고생을 해요. 평지에서 사는 것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다 양보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그네 3사람이 와가지고 나그네가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막 요리를 해서 여보 하와 빨리 와.
이상하다. 살아. 사랑이라고 그러죠. 큰일 났네. 살아, 빨리 와서 나그네가 오셨어. 우리 늘 하던 습관대로 양을 잘 잡아서 섬기자. 물을 대기령하고 발을 씻어주고 손을 닦게 하고 음식을 잘 잡아서 버터를 발라서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막. 근데 그 세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요. 먹었어. 그러니까 막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은요, 섬기는 사람, 먹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달라고 하지 않을 때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아직도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사달라고 그럴까봐. 염소 새끼 잡아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감동하신다. 감동하세요, 하나님. 말 안 할 건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행한 모든 악행이 하나님 보좌에 막 올라오거든. 심판을 해버리려고 하는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 산골짜기였어. 그래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잘 먹고 난 다음에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선한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데는 심판이 와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그 저주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곳에는 피할 길이 되고 도피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표현을 그렇게 하셔. 나의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하는 일을 말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여기 틀렸다.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왜? 땅에서 계속 죄가 막 올라와. 땅이 막 핫소연해. 인간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인간들 때문에 우리 땅이 저주받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공기가, 그 땅의 돌들이, 그 땅의 나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막 올라.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 떠들거리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모든 사물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가 올라가요. 어젠가 그 소리 했죠. 우리가 행함으로 심판받을 것인가, 성령의 법으로 심판받을 것인가,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그런 심판이 상급에 대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서 세상의 죄를 자꾸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믿음에 신빙성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에다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재앙이나 심판으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그냥 때리잖아요. 헤즈볼라 막 때리고 팔레스타인 때리고 이란 막 때리고. 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악인이야. 원자 폭탄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늘 테러를 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슬림하고 똑같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죽여. 예멘, 반군, 무슨 군 다 죽여야 되고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저들은 악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늘 하면서도 사람을 죽여.
트럼프 대통령도 성경 인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인용하고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푸틴도 성경을 이용하고. 주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자.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사람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어. 그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저것들 당장 쓸어버리겠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쓸어버리고, 진보는 보수를 쓸어버리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데모할 수도 있고, 막 부셔버릴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목사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어. 다른 이유를, 저마다 이유를 다 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추님, 하나님 당장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래, 죽여라. 그 사람 미사일을 쏴버려. 원자폭탄 가서 다 부셔버려. 다 해버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멸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조카의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죠? 그래. 하나님, 의인 4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30명, 20명, 10명. 그래. 중보기도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악인들을 위해서, 물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 악인들이잖아요. 조카가 망설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조카가 소돔 사람들하고 곧 망할 사람들하고 같이 디범벅이 돼가지고 저들의 죄를 보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 롯이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롯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을 한다. 누가? 의로운 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의인은 의인인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죄의 불법한 일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의로운 저희 중에서 심령이 상해. 여러분,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잖아. 죄 짓는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죄 짓는 소리를, 죄를 지어서 어느 목사님이 타락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음란죄를 져서 어느 목사님이 물질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파당을 지어서 성도가 두 패로 나누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막 원로 목사, 신 목사, 담임 목사 해가지고 막 교회 문짝을 막 용접으로 막 다 지지고 그래서 철문으로 만들어서 1층에는 원로 목사가 저기서 예배드리고 2층에는 뭐 또 새로운 목사, 담임 목사 중에서 또 예배드리고 그런 말 들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래서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의인은 의인인데 소극적인 의인이야. 저희 중에서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보고 그러면서 저희 중에 믿음이 막 상한 거야. 심령이 상한 거예요. 심령이 상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지는 못해. 왜? 가족들이 있으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두 명의 사위가 자기 사위가 그 성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버티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을 베푸실 기회를 엿보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 뗄 때마다 재앙이 확 일어나는데 인재앙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곱 나팔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은 상상을 초월, 땅인 사람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는 666 시대야. 두정인의 시대야. 도피성에 가야 되는 거, 피하는 거고, 잡히면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인 재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성전의 도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팍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 마지막 째 인을 딱 때리려고 할 때 일곱 나팔을 인을 뗄 때마다 그 다음 인이 떼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고편은. 인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더 큰 나팔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거야. 일곱째 인을, 마지막 인을 뗄 때, 인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성전에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막 죽작사작 기도해요. 왜냐하면 재앙이 일어나면,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더 봅시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둘째 인 뗄 때는요, 나라별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웃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별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어떤 교회는 지금 인이 두 번째 인이 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 나눠졌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오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곡식이 이제는 기근이 오는 그런 재앙입니다. 기근이 오는 재앙이에요. 자, 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니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거둬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검은 전쟁을 말하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고 사망과 땅의 짐승, 이거는 죽음을 말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다섯째 인 때부터 핍박이 많이 시작이 되고 순교자들이 많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8절까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7장, 8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을 치고 환난 시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엄청난 성전에서 막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막 충복이다. 나팔장이 오기 전에 저들이 회개하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나님이 재앙 내리기 전에, 나팔 불기 전에,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잠깐만 조용하거라.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니 성도들이 막 중보기도 하니까 악인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시대를 향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뜻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처럼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 성도의 기도가 올라온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온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온다. 천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쭉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기도 가져가요. 인사 먹고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가지러 올 때 공중에서 공중전 전쟁이 벌어지고 천사와 마귀가 전쟁 벌어지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때 또 못 올라가게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달되면 제단에 부를 때마다 땅에 쏟으면 천둥 번개 내성 진 이런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죄와는 타협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하고 저들이 악인들, 저들이 죄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 이 땅에 천년만년 될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육체가 전부인 사람들, 막상 재앙이 일어나면 저들 죽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막상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잖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는 전염병에서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은 죄 많은 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 죄 많은 나라 이란, 종교가 다른 나라, 우상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쫄딱 불러서 태워버리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거기는 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입씨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의인 40명, 30명, 20명.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의인 수를 줄이면서 하나님과 담판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어떨 때는 속으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뻔히 속사정을 뻔히 아는데도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웃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는 짓이 정말 얄미워 뻔한 거짓말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심판을 늦춰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50명, 40명, 30명, 20명 이게 심판을 늦춰달라고, 심판하지 마시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포기하면 다섯성은 끝나는 거예요. 다섯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어린 갓난아이 짐승들까지 그냥 다 유황불에 유황불에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죽져서 하셔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의인이 없어도 해야 돼요. 별소리를 다 해도 기도해야 돼. 같이 합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건강해도 몸이 아파도 중보기도는 이건 해야 돼요. 식구들이 많아도 해야 되고 혼자 있어도 해야 되고 외로워도 해야 되고요. 답답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게.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에 계속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그 사실을 믿고 계속 소도가 공부를 살려주십시오. 스보임, 아담아, 소활성, 살려주십시오. 근데 당사자 보면은 하나님을 농담을 알고 우습게 알고 죄만 터지.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끝까지 악착같이 해보세요. 악착같이. 그래서 무슨 악착이 나오겠어요? 조금 하다가 말하고 악착같이 끈질기게 강력하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고 그런 사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뭐예요? 콧노래 부른다니까. 그런 날이 와요. 악착같이 연단 받아요. 연단 잘 받으세요. 욥 보세요. 욥. 다른 사람 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90 넘어서 10명 또 났어. 욥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음흉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웃네. 140년을 더 살아. 140. 아니야? 예? 욥 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어떻게 욥이 돼? 욥의 마누라가 되지. 오늘 사모님이 임신부 옷을 사왔는데 보니까 주은 목사가요, 뭐라고, 아빠 나 셋 낳을 거야. 언니도 셋 낳았잖아. 박은희 전사님 어때? 그 말 들었고 셋 나중에 기회돼서 또 더 낳을 수 있을까? 그러면 5이고 10이고 많이 낳으라고 그래. 나는 우리 며느리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기 때문에. 근데 친정 아버지는 아닐 거야. 그치? 또 난다 그러면 친정 아버지는 너 정신과 가서 상담받아라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의 저울의 한편으로는 사랑의 자비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심판이 올려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 모든 타락과 죄악의 모든 모습들이 심판의 저울에 지금 올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전할까? 이 시대에. 자,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요.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 이 땅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속 두 사람의 천사는 소돔 땅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합니다. 의인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인이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명에서 멈추잖아요. 전에 이 설교 또 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끝내면 안 돼.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된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없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초췌해. 영빨이 별로 없어. 속으로는 막 가슴 아픈데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롯의 믿음은 노아나 에녹이나 다니엘, 요셉, 욥 이런 엘리야 같은 믿음이 아니야.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불신앙을 반대하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어. 천사들을 먼저 보내고 천사들이 소돔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입구, 문, 자기 집 못 찾아가게 만들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막 손잡고 막 천사가 나와!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나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시려고 해. 5성을 멸하시려고 해. 빨리 나와.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만약에 뒤돌아보면 소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거야.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렇게 약속하고 막 가는데 그럴 때
롯이 사이들한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이가 농담이야. 아버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멸망당한다고요? 유황과 불로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강력하게 밀어내잖아. 강력하게 밀어내.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또 롯이 또 그래요. 산까지는 너무 멉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님, 너무 뭐니까 제일 가까운 저기 조그만 성 저 있잖아요. 소알성 거기까지만이라도 피하기 전에 산까지 올라가다 우리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도 심판이 곧 오는데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으시다. 왜?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에서 살아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어떤 재앙이든 산불이든 들불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딱 간직하세요. 간직했다가 적당할 때 탁 터뜨려요. 너희들끼리 다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겠다. 전쟁이 좀 일어나게 되겠다. 그러면 부추겨. 사람들을 막 부추겨. 전쟁을 잘 알고 막 이것도 저것도 사람들 막 합쳐서 막 해놔도 상관없어.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총리 같은 사람도 나오고 푸틴 같은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다니엘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이는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심판의 길로 나갑니다. 어느 도성에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소알성에 롯이 여호와께 허락받아 소알성으로 도망가잖아요. 소알성으로 도망가는데 의인이 소알성으로 도망간 것 때문에 소알성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살았습니다. 거기도 악인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의인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다 사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내가 좀 고통받고 행함이 좀 부족하고 보고 듣고 알면서도 내가 고침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나 완전한 악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의인이 소알성으로 가잖아. 소알성으로 가니까 소알성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속히 도망가라. 그래, 너가 소알성을 원하니 소알성으로 도망가라. 속히 도망가라. 그리로 내가 도망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롯의 가족이 소알성으로 막 들어갈 때 해가 돋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막 비같이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막 또 일어나니까 폭파가 되고 막 개박살 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산으로 가자. 산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의 부인이 뒤돌아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아브라함은 멀리서 산골짜기에서 보니까 참 우리 조카 롯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연기기둥이 옹기종기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거 심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 언제 어떻게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졌지만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위해서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독재합니까? 그러나
김정은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각성하고 깨닫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쟁 무기를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어내서 어떻게 북한의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엊그제 꿈속에서 주님께서 1시간 잠깐 오후에 잠을 자는데, 아니 북한에서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을 해버렸는데, 화산이 폭발하니까 확 와버린 거 순식간에 남쪽까지. 우리 집 우리 동네 인천 뭐 전국으로 확 번져가지고 화산재가 막 뜨거운 화산재가 쏟아지는데, 빨리 피해, 창문 다 막어.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화산 폭발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소알 땅 같은 경우는 보호됐을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피처 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인 재앙이든 7 나팔 재앙이든 7 대접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시대에 그런 재앙이 온다면 하나님의 도피성 마련해 주십니다. 네. 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고요, 산이 될 수 있고 들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큰 산에 우리가 피신했는데 주님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처에 대해서 명령률 표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도피성의 도피처 산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불로 휘두르는데 바깥에서는 안 보여. 안에, 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 바깥 세상에 다 보여요. 바깥 세상에 다 보이는 거야. 뭐 적그리스도 나오고 뭐 AI 나오고 로봇 나오고 전투 로봇 나오고 한대로 비행기 막 씩씩 뭐 표 안 받은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고, 막 눈에, 그들의 눈이에요. 영표 받은 사람의 눈이 시퍼렇게 막 눈에 쌍불 켜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 잡아가죠. 영표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때 수중연의 권세로 우리가 성령에 빽 하니까 꼬라지고, 뭐 로봇가 오든 AI 로봇이 오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가 오든 간에 성령에 빽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가루로 돼버려요. 쇠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요, 어떤 첨단의 무기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 때 마귀가 무적행에서 놓이고 거짓 선지자들께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 얼마나 지식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초특급으로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나중엔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대 앞에 벌어지면 천사들이 행의 책들을 다 가져옵니다. 행의 책들을 다 가져오고, 또 하나는 생명책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행의 책을 받습니다. 행의 책에 있는 들의 행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천국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주여, 천년왕국이 오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의인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의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롯 때문에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멸망당할 소월성을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의인한 사람 때문에. 믿는 백성 때문에 지금 심판이 연기되고 전쟁이 일어났다가 멈추고 또 멈추고, 이런 재앙이 멈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재앙이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났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가 에너지가 막 박살나고 뭐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다가 또 막 전염병이 막 일어나다 지금 코로나가 변형이 돼서 또 다른 것도 막 번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에 꽉 차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딴 것까지 복음이 더 전해져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핍박도 있고 순교자들의 입맞은 숫자도 채워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긍휼의 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거 망설이지 마세요. 봉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안 드릴까 망설이지 마세요. 그거 다 위험한 망설임입니다. 야,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셔, 봉사하면 주님이 책임지셔, 기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헌신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0명에서 시작된 그 의인의 숫자가 단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10명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1명에서 멈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한쪽적으로 죽음의 심판이 있으며 또 한쪽적으로는 긍휼의 심판이 저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멸치치 아니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